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따뜻한 주의 손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정에 그리고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야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예배자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논의하고 길을 찾지만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물게 선한 왕인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 개혁을 통해 나라를 통일시키고 선왕들에 의해 헐린 성전을 수리합니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가 수리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어떤 부정적 평가도 받지 않은 의로운 왕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습니다. 20세가 되어 통치권을 확보하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합니다. 앞선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 신당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우상들을 빻아서 잿더미로 만들고 우상 숭배 제단의 제사장들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그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개혁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읍들에 잔존하던 우상 숭배를 개혁으로 척결하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통일을 이룹니다. 이전에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요시야가 단행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롭게 개혁하는 힘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위에 올라서 8년이 될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몇 살입니까? 16세,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20세 성인이 되어 통치 12년이 이제 지나서 그의 나이 2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섭정 없이 단독으로 통치하게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시야의 나이가 6살, 12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믿어, 나중에 더 나이 든 다음에 믿어, 지금은 공부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8살에 왕위에 올라 16살에 뜨거운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저 나이 또래가 이제 한참 예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20세가 되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단독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는 결단한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외로운 개혁자의 길을 간 거죠. 요시야는 외로운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20세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보다 더 왕권이 강화되고 통치할 수 있는 세력이 더 확장될 때 나는 분명히 내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지만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의롭게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는 접촉자가 많아서 폐쇄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 앞에 붙이면서 폐쇄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더욱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시야가 외로운 개혁자의 길을 6살 때, 12살 때, 그리고 20살 때 다 그렇게 딱 맞춰서 진행된 것처럼, 개혁의 길을 간 것처럼 또한 그는 동시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왜 예배자입니까? 성전 보수에 참 많은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바로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척결도 중요하지만 성전 중심의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요시야 왕의 주도로 시작되어서 레위인들의 감독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사를 위한 헌금에 동참합니다. 공사를 맡은 건축가들과 목수들도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감당합니다. 12절에 보면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전 보수가 진행될 때 익숙하게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니, 일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미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목수, 목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각자 파트가 필요한데 노래하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익숙하게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이 거기 함께합니다. 이는 성전 보수의 본질이 예배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할 때에도 옆에서 찬양이 연주되어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적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찬양과 함께 성전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삶은 예배와 중요한 연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있다고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따라서 거기에 악기를 잘 다루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한 것은 그들이 벽돌 쌓는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결국 성실한 개혁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다음 개혁이 일어납니다. 삶의 회복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회복시킨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 가운데서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는 더욱 강력한 은혜로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처음에 개혁을 단행할 때에도 그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부터 신앙의 불은 붙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루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니까 요시야는 계속 그 일을 준비하면서 마침내 자기에게 힘이 올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개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모두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합시다. 의로운 개혁자가 되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주께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개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십니까? 호람데오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거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자마 하나 걸치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격식을 따지고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자리에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종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노인성 질환으로 또는 암으로 또는 안과 질환으로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질병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더러는 수술과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무슨 병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기업, 사업장 가운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셔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직장에 또는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직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먼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군선교, 영상선교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유산 상속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때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손주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믿음 안에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